각자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다 보니까 이 가정이 완전 파탄이 나기 직전입니다. 이삭의 패밀리는 헤어짐이라는 그 아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장자권을 빼앗긴 장남 에서의 절규를 봐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막내 아들이 자기를 속여서 그 장자권을 가져갔단 말이죠. 거기에 아파하고 있는 그동안 자기가 편애했던 아들 장남 에서가 막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또 자신이 그렇게 어찌 됐던 간에 축복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게 된 그 복을 받은 야곱도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같이 있다가는 형제의 난이 일어나게 생겼거든요. 에서가 지금 동생을 죽이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헤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이별 가운데서 가장 가슴이 아플 만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엄마 리브가였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뒤에서 교사한 사람 아닙니까? 무엇보다 리브가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거든요. 두 아들들 쌍둥이가 태중에 있는 그 순간부터 형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는 계시를 받았거든요. 이게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뭔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으니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라도 저 야곱이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이게 리브가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과정이 좋지를 못하니까 그 결과가 당연히 좋을 수가 없지요. 아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어요. 비극이에요. 어느 정도 이 막내를 떠나보내고 나면 이 큰아들을 좀 이렇게 다독거리고 좀 설득해서 다시 불러 오려고 했던 심산이었거든요. 그런데 큰아들 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전혀 언제가 이게 마음이 풀릴지 전혀 짐작을 하지를 못합니다. 문득 속임수로 이 야곱 자기 아들을 남편에게 들여보낼 때 이 야곱과 대화했던 그 순간이 머리에 막 떠올랐을 것 같아요.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이죠. 그때 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털도 막 붙이고 너 빨리 들어가라.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가지고 들어가라. 네가 복을 받아야 된다. 뭐라 그래요 야곱이? 어머니 제가 괜히 들어가서 거짓말하다 아버지한테 걸리기라도 하면 축복은커녕 저주받습니다.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그 저주는 다 나한테 돌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네가 받아야 돼. 네 형이 아니야. 이렇게 들여보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남자 목소리로 했네요. 엄마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맞닥뜨리며 이 리브가가 정말 망치로 한 대 맞았을 것 같아요. 뒤에서. 이게 바로 나에게만은 저주구나. 나는 두 아들을 다 잃었구나. 에서는 어땠을까요? 야곱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엄마 리브가가 자기보다는 막내 자기 동생을 더 편애하는 걸 봤거든요. 성경 기자가 이거를 편애하는 것을 기록할 정도면 자기들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에서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빠가 나를 조금 더 아낀다라는 거 알았겠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분명히 에서가 눈치챘을 겁니다. 엄마가 여기에 뒤에서 교사했겠구나. 만약에 그걸 알게 됐을 때 이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반드시 저 동생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마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가족을 대하는 자기의 마음을 그리고 한동안은 숨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요? 너무 티나게 엄마와 야곱 앞에서 티내면 도망갈지 모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속에서 칼을 갈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 내가 저거 가만히 안 둘 거야. 엄마가 아파하던 말든 상관없어. 둘이 똑같이 했잖아. 이런 마음을 먹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이삭 패밀리 중에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에서였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제일 괴로운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해코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수할까 말이죠. 그 마음이 점점 자기 자신을 파멸시킨다라는 것을
에서는 몰랐던 거죠.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가는 야곱은 어땠을까요?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부모를 뒤로 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은 어땠을까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버지를 두고 떠나야 합니다. 또 그동안에 코드가 좀 잘 맞아서 엄마와 함께했던 집안에서의 그 시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을지 몰라요. 얼마나 서로 부둥켜 안고 이별을 했겠습니까? 엄마랑도 말이죠. 더 이상은 이제 어머니의 코칭이 없어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위협이 있을 때 이제는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야곱이 살면서 라반 삼촌 얼마나 봤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뭐 자주 뭐 왕래할 수 있는 교통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별한 일 아니면 뭐 보지도 않았을 거고, 어쩌면 어렸을 때 뭐 잠깐 보고 처음 보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이 친족이지. 그 집에 있는 동안에 분명히 눈칫밥 먹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삼촌이라고 하지만 어려움 있지 않겠어요? 예상이 됐겠죠. 그렇게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또 무섭고 무겁고 떨렸겠어요. 무엇보다 자기를 향한 형 에서의 그 분노가 언제쯤 사그러질까? 나는 언제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과 고통과 고민과 걱정들이 자기를 완전 짓눌렀을 겁니다. 신세 또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밤새 이거 고민했을 거예요. 내일이면 나는 이제 떠나야 되는데. 아마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형한테 무릎을 꿇고 빌까? 내가 다 잘못했다고 빌까?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아니야. 형은 들 사람이잖아. 상남자잖아. 그 자리에서 날 죽일지도 몰라.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겠죠. 또 자기가 도망가는 그 길에 형이 쫓아와서 날 죽이면 어떡하지?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야곱은 자기가 자라온 살던 이 브엘세바 집을 떠나서 삼촌이 있는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를 향해 이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죠. 11절 보세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이 야곱이 하란 땅, 삼촌이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겁고 또 초라했고, 뭐 어느 정도까지 걸어갈 때 무슨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냥 이렇게 막 가지 않았겠어요. 또 너무 지체되면 혹시 따라올지 모른다는 아픔에 서두르지만 발걸음은 정처 없이 생각 없이 막 걸어갔을 것 같아요. 우리 행군할 때도 보면 이게 내가 가야 되는 길인가, 뭐 생각 없이 가다 보면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체력의 한계가 오기 시작하면서 나는 여기 왜 있는 거지? 나는 누구인가? 막 이런 그런 고민들 하잖아요. 형의 분노를 피해서 이 광야길입니다. 이렇게 잘 포장되어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광야길을 또 밭길을 지나면서 열심히 걸었겠죠. 중간에 혹시 강도가 있지는 않을까? 맹수를 만나지는 않을까? 그렇게 걸은 거예요. 그 순간 아마 이 야곱의 마음에 요새 청년들 많이 얘기하는 현타가 왔을 것 같아요. 현타. 여러분 현타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죠.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현타. 저도 이걸 검색하면서 알았어요. 현타라는 건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었는가. 현실 자각 타임이랍니다. 딱 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자기 상황이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복 괜히 가져오기는 했는데 도망자 신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친 상태로 걷다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도착한 곳이 어디래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루스라고 하는 데 도착합니다. 루스. 이 루스라는 데가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온 거리를 지리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가 있을 때 남쪽 네게부 지역, 남방이라고 하거든요. 네게부, 이 남방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도착한 루스라는 데는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학자들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해서 좀 요 정도 위치에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에서 이제 예루살렘 북쪽으로 해서 이제 동북쪽으로 쭉 올라가야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만날 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한 45마일 정도 그렇게 봅니다. 45마일 정도. 보통 사람이 시속 한 3에서 4마일 정도로 걷거든요. 그렇게 걷게 될 때 한 11시간 정도 걸렸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침 일찍 떠나서 한 11시간 정도, 뭐 중간에 좀 쉬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어둑어둑 아침 일찍 출발해서 어둑어둑 되는 그 시간까지 계속 걸은 거죠. 얼마나 고되고 지쳤을까요? 날이 어둑어둑해지는 그 루스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 성읍에 도착했을 때 말이죠. 너무너무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여기서 유숙해야 되겠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 어두우니까 말이죠. 주변에 뭐가 있나, 뭐 좀 배고 잘 게 있나, 돌 하나가 딱 보여요. 그래 그 가져다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야 되니까 이렇게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겉옷을 펴가지고 이제 이불 삼아서 그 자리에 누웠겠죠. 하늘을 다 보면 별들이 많았겠죠. 저기서는 오 이런 소리도 들렸을지 몰라요. 좀 무섭기도 하고, 지금 상황이 현타가 와가지고 쉽지도 않고, 긴 시간 행군을 했으니 또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막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이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뻗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 주님이 야곱을 만나주세요. 꿈에서. 우리 12절에서 15절은 좀 더 생동감을 살려서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야곱이 꿈을 꿨는데 너무나 선명하고 생생한 것을 보고 듣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세 번이나 연속해서 본즉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봤다는 거죠. 꿈에서 너무나 정확하고 선명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본즉이 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세 번이나 반복해요. 이 단어는 누군가를 집중시킬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뭐 히브리 헬라어 쪽으로 가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behold, 예수님께서도 보라, behold 그러잖아요. behold 하는 그 소리만 듣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집중하게 되어 있거든요. 세 번이나 연속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초자연적인 음성과 함께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야곱은 압도된 거예요. 꿈인데 너무 선명하게 그것을 희내 봤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behold 하고 있어요. 뭐를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뭔가 신비주의적인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behold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답답함이 있을 때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희내 보라 우리에게 그 압도적인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자꾸 뭔가 신비한 거를 찾지 마시고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야곱이 선명하게 본 환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환상을 묘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땅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고
그 끝에 하늘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 다리가. 두 번째, 그 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땅과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세 번째, 그 사다리 맨 위에 선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과 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복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고 계신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주셨던 그 약속을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야곱이 받은 그 당사자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지금 인생의 곧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그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15절 다시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어디예요? 이 땅이 궁극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그 땅이 어디겠습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 말씀의 성취로 출애굽으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약속을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계속 보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세요. 그렇죠?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또 아버지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거든요. 길을 알려주셨거든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혹은 오해해서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 막 찾아오셔서 그 삶을 바꿔주시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주님이 처음 만나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직접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물론 성경에 그 전에는 이제 안 나오니까 지금 처음 나오니까 하지만 전에 경험을 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지금 정확하게 이제 첫 번째로 야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지금 이 순간 지치고 힘들어서 날이 어두워서 주저앉아 돌베개 베고 그냥 누워서 잠든 이 루스라는 곳에서 꿈의 주님을 만났어요.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그리고 다시 한번 컨펌 해주고 계신단 말이죠. 어땠을까요?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두려운 현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주님이 지켜주시겠다잖아요. 네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 내가 반드시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너를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 길로 인도할 거야.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됐을까요? 이런 격려 듣고 싶으시죠?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저도 제 귀에 정말 들려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2시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 좋을 텐데,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완성을 해주셨으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자꾸 뭐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그런 사람들 얘기 듣지 마세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 보시고 기도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은요, 이 야곱이 본 환상은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을 하셔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 땅과 하늘을 닿는 그 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다리가 결국 자기 자신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도요,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키신다.
그렇게 노래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약속을 그대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며 뭐라 그러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예수로 오셨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언제나 임마누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저 압도된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벅차고 감동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을 바로 만난 자의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 16절에서 19절 세 번역으로 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아멘. 벳이 집이거든요.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원래 이름이 있었다 그랬죠. 아까 이 장소가 어디라 그랬죠? 루스라고 하는 데라 그랬잖아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집이 됐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여정 가운데 아마 야곱은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지? 아마 야곱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게 되고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막 이 안에서부터 막 샘솟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주님 만나고 은혜가 막 이 안에 채워지니까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힘이 나는 거잖아요. 동시에 지금 야곱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기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찾아오는 필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막 무서운 게 아니고요, 정말 그야말로 fear God입니다.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높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에 그냥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창조주를 경험하게 된 피조물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래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돼요. 만만한 동네에 어른 누구 만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높으신 분, 위대하신 분, 거룩하신 분,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을 높여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결국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아까 나다나엘 부를 때 하신 말씀 다시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돼서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민족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이름을 크게 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그 다리 위에 인자 위에, 그 다리가 이제 인자가 되신 거잖아요.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인자, 사람으로 오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별명이라 그랬잖아요.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기도를 천사가 들고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서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 정말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안 야곱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외함과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서원 기도예요. 왜 우리도 서원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응? 우리 그럴 때 있죠. 야곱도 이제 서원 기도를 드리는데요. 20절에서 22절 세 번역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가는 이 길을 위해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기도 11조 드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11조는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정확히 10분의 1을 하는 게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구약시대는 아니잖아요. 정확히 10분의 1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헌금의 기본 정신은 율법에 제약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을 그저 하나님께 나에게 피와 같은 이 물질로 헌신하는 거잖아요. 기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기쁨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 물질 가운데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야곱의 서원 기도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 리마인드가 있었어요. 그 복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서원 기도하는 이 야곱의 기도 보면서 무슨 마음 들으셨어요? 정말 대단하다. 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곱은 역시 야곱이다. 개벌은 난 못 주는구나. 형한테 속여 먹던 버릇, 조건 달았던 버릇, 하나님께 똑같이 또 버릇 달아요.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께 말이죠.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복, 이삭에게 했던 복, 네 할아버지 아빠한테 했던 복, 내가 너한테 지금 지킬 거야. 너 반드시 돌아올 거야. 내가 너 반드시 지킬 거야. 근데 지금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그 복을 다시 한번 조건으로 걸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제 하나님 되십니다. 저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셔야만 저희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서원 기도가 충족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은 제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지금 베델이라고 이름 붙인 이 장소를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0분의 1 바치겠습니다. 이게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만 제가 할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께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통로랍니다. 참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랑 너무 격이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저분이니까. 근데 야곱을 보면서 너무 위안이 되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럴 때 참 많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저를 잘 붙여 주시면 제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계획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잘만 되게 하신다면 제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의 믿음이 성공하고 난 뒤에도 똑같을까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조건 달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질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온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왜 그런 조건을 다르세요?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셔야죠. 경외하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야곱에게 복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대신에 야곱은 철저히 훈련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인이 될 때까지. 왜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자기가 했던 거 똑같이 돌려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꼭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혹시 너무 고된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계신가요? 혹은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답답한 고민 가운데 있으세요? 너무 힘들어서 이 루스에 그냥 철버덕 주저앉아서 한탄하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야곱을 보십시오. 루스라고 했던 평범한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베델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 뭐 루스가 뭐 대단한 곳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뭔가 어디 대단한 장소에 가야,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나요?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곳이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아침마다 이렇게 듣는 찬양이 있었어요. 2주 전에 우리 2부 예배 찬양팀에서 불렀던 찬양, 원래 알던 찬양이긴 했는데 너무너무 저에게 파워풀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사를 막 따라 할 때마다 그냥 마음이 뭉클뭉클한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의 마음을 아신다. 너를 위로하신다. 뭐 우리 지난주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물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막 이런 내 삶을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사인 줄 아세요? 가사가 이래요. 이게 번역된 한국 가사인데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용서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자유케 된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이 찬양이 아침마다 나를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루스의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허우적거리지 마세요. 가장 크신 분 그 하나님 만나고 가장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오늘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